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제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몇 년 동안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지식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과 내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친구가 되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오늘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이 허무하게 됩니다. 관계가 설정이 안 되면 그런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제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몇 년 동안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지식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선생님은 예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무엇을 하셨고 목수일을 하셨고 언제 침례를 받으셨고 언제 십자가에 가셨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겪었던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밀 휴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7년 환란을 압니다. 짐승의 표를 안다고 합니다. 베리칩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제수익과 일루미나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영상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구원은 단순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요. 알면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를 가져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과 내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데이트에 익숙지 않아서 여인과 만나는 것이 참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만나도 내가 무슨 대화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모든 것이 불편했어요. 성도 여러분, 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두 남녀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갔을 때 딱 한 번 엄마에게 편지 쓰고 쓰질 않았는데 여자친구를 만나고 이제 편지를 계속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관계가 이어져 갔습니다.
서로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갖고 있는 인생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다가 이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 거리를 운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이 전화를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 여자친구와만 대화하면 전화하면 얘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말하고 대화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 운전을 하면서 졸기도 하는 것입니다. 졸다가 빨간불인지도 모르고 사거리를 지나가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은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내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사랑에 깊게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날마다 이렇게 만날 바에는 차라리 결혼해서 늘 함께 지냅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여자친구가 지금은 사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요즘 유튜브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요. 그 여자 사모가 지금 저 뒤에 어디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자주 만나게 했을까요? 그렇게 어색했던 두 사람이 무엇이 남자로 하여금 밤늦게 그렇게 졸면서 운전하게 만들었을까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관계입니다. 무엇이 이 여자로 하여금 전혀 먹고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남자에게 자신의 장래를 걸고 맡기려고 결정하게 만들었을까요? 관계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극복하지 못할 위험이 없다고 느껴진 것입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장벽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모든 것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30년을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죠. 이제 전화해서 묻지 않아도 이 사람이 지금쯤 뭘 하고 있겠구나, 무슨 생각을 하겠구나, 어떤 일이 터졌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구나, 무슨 생각을 하겠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되어야만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많은 교리와 해석을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몰아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면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입니다.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관계가 중요하냐면 한 번 관계를 맺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깊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관계는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는 공부 잘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신학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결혼을 공부 잘해서 상대방을 알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도 공부 잘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공부 열심히 하면 신앙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관계는 내가 해야 될 일의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관계는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진심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해 준 그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래서 깊어지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된 것처럼 요지부동이 되어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관계를 통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신앙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관계신앙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신앙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잘 돼 있으면 죄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이지 행위나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사랑을 해보지 않았던 분들 같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은요, 엄청난 행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미꽃도 사주고, 그 비싼 장미꽃을 왜 사줘요? 한 송이도 아니고 여러 송이를. 낮에 만나면 됐지 왜 밤까지 전화를 해요?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지? 저렇게 앞뒤가 안 맞는데,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관계가 되어 있는데. 놀라운 열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관계가 맺어지고 사랑하게 되면은 마음 전체를 상대방에 주면서 주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들어온 이 관계 신앙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사랑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관계를 말하면 이렇게 돼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나입니다. 이거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교리나 신조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조심해야지, 노력해야지,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점점 깊어져가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죄와 세속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를 사랑했는데, 죄와 관계가 매우 밀접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과 관계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밀접해 있으니까 이 관계가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죄와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영웅들처럼,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영적으로 높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처럼 그렇게 거룩한 생애,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 히브리서 12장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님 곧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조상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나에게 착 달라붙어서 젖은 낙엽처럼 나에게 달라붙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죄인데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아주 쉽게 그 죄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말을 할 때 과장하는 습관을 갖고 있죠.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쳐다보는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나 오랜 생활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말이죠. 어떤 분들은 남의 일은 아주 공명정대하고 정확해요. 그런데 자기 일을 들어가면 아주 이기적이고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왜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쉽게 오해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그 죄에 빠져들어가요. 왜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얽매이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인내하면서 경주를 뛰는데 정확한 목표를 갖고 뛰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구원받고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돈 벌고 생활하고
먹고 사는 일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놓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벗어버리고 열심히 앞을 향해 뛰어가는데, 목적을 갖고 뛰어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혼자 열심히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뛰는지 몰라요.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 같은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왜 그래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와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면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관계는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교리 공부를 하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면 관계는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돌아서서 나가버리면 관계가 맺혀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셨나요?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나는 열심히 읽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민합니다.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성경만 읽는 데서 끝났습니다. 바라보질 않았어요. 묵상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방언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맺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만남 외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아주 정교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설명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어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피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사라지지만 내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끝까지 남아있기로 달려있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과 인간 앞에서 벌거벗기고 조롱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끝까지 견디고 참기로 결정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묵상하고 명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라. 자,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죠. 어떤 분을 깊이 생각하여? 거역한 죄인들, 이 거역하고 배도한 이 죄인들을 끝까지 견디어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대적하고 거역한 이 사람들의 악을 끝까지 견디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될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지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혼자 뛰다가 다 무너지고 지쳐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자학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을 끝까지 견디고 사랑으로 붙잡고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분투하면서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바라보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세상에 시달려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머리끝까지 차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악인들을 견디고 참아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는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계는 바로 이것이에요. 바라봄으로써 관계가 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관계를 맺어야 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내가 이분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날 수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료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참새는 아주 싼 값에 팔리는 가치 없는 새들이었어요. 자, 그 새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저 사람의 머리털은 몇 개고 저 사람의 머리털은 몇 개고 사람마다 그 다 다른 머리털 수를 정확하게 세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만큼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값싼 참새가 한 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면 머리털까지,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그분을 내가 알고 나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내 직장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내 건강이 무너져도 주님을 알고 나면은 주여 제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모든 것이 극복되고 정복돼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데, 우리의 시련을 다 아는데 내가 일부러 그걸 다 알려드리고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질문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르실까 봐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거 모르시죠? 이거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뭘 그걸 알려주려고 구구절절히 말해요. 어떤 때는 참 힘들면은 주님 아시죠? 그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게 관계예요. 병원에서 오늘날 내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아도 나는 놀랄 수 있어요. 처음 알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실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데 주께서 내게 하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관계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상대방의 뜻과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려면은 상대방이 내가 하는 경험을 이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상대방과 내가 같은 경험을 공유할 때 우리는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께서 순종을 어떻게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그 과정 그대로 예수께서도 밟아 가셨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고난, 고민, 고뇌 주께서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을, 슬픔과 고통을 주께서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쭈그려 앉으셔서 인간이 되셔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은 경험을 통과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원했던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죠? 그것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중에 마국간에서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예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살해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의붓 형제들 사이에서 배척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친척들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날 가문을 선정하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어떤 가문, 어떤 환경,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 것을 결정하고 내려오신 것이에요. 왜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부잣집에서 안 태어났을까요? 왜 아무도 정말 이 유대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난한 그 가정에서 태어났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자와 내가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2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정받던 분이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도, 친척들 안에서도, 동네에서도.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인가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다 나사렛이 어떤지 알아요. 거긴 가난하고 추한 동네입니다. 저속한 사람들이에요. 삼류입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자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도전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생의 쓴맛을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맛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우주 최고의 왕인데 이 지구 최바닥에 내려가서 살아보시는 것입니다. 관계 맺기 위해서 말이죠. 내가 너를 이해한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되는지 주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학교에서도 왕따였고 사회에서도 나 혼자입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세요? 예수님도 항상 혼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대교회 전체가, 사회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핍박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자기 민족에 의해서 말이죠.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관계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고민과 고뇌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이해하십니다. 어머니가 갖고 있는 부담과 짐을 이해하세요. 왜요? 어머니 마리아는 가난과 싸웠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 곁에 살면서 어머니가 가난과 어떻게 싸우는지, 그가 어떻게 고생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을 돌보는 그 어머니의 수고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과다한 일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피곤함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머니를 그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이 여인을 네 어머니처럼 모셔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동정이 있었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어머니만 아시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도 잘 이해하십니다. 이 세상 아버지들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하면서 일을 얼만큼 많이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 매달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 예수께서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도 돈을 버셔야 됐고 먹어야 살 수 있었던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고뇌를 아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짊어져야 될 짐을 무엇인지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돌봐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정말 원하기만 하면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사지 마세요. 더 이상 교리 외워갖고 성경 해석 들고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춧돌이에요. 그러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붙들고 있는 교리와 성경 해석이 살아서 움직이고 나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중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그 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 위에 안수하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예수께서는 아이들도 사랑하십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바쁜 생애 동안에 그들에게 안수를 다 해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그 길을 또 갈 길을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 그것이 의도적으로 왔거나 의도되지 않았거나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엄마 손에 붙잡혀 있는 아이들까지도 껴안아주고 안수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도움받고서 찾아오는 이 영혼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면 피하고 그러면 누가 나에게 오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께서 아이들까지, 아낙네들까지 모두 오면 다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도와주는 신이야. 내가 너희를 도와주기 원한다. 관계를 맺자. 지금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반대했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절실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께 나와서 질문했고 대답을 얻었고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면은 예수께 가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롭게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주신 이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누구든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유대교에서 중요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자이면서 법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동안 하찮하고 천박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아낙네들만 만나주었는데, 병든 자만 만나주었는데 정말 이제 부자이고 법관인 이 사람까지 만나줄까? 예수께서는 만나주시죠. 이 부자 법관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천한 사람들의 질문을 다 받아주고 살펴주고 도와주는 장면들을 다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순결하고 거룩한 분이시구나, 내가 이분께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법관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이죠. 이 질문은 유대 교단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부자 법관은 자존심 때문에 이 질문을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내가 영생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문을 한단 말인가? 아무한테도 질문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 와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이고 부자고 법관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자세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부자 법관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거절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사춘기 청년들도 예수께서 만나주십니다. 오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는 최종적인 목적을 주님과 관계를 맺는 데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이해를 못해요. 분명히 좋긴 좋은 분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신 것입니다. Unconditional love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사랑을 베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 진짠가? 어디까지 저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저런 사랑이. 현실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죄 중독에 걸려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불신자도 사랑하시고 신자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젊은이들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녀를 잘못 길러서 신앙을 떠나게 해서 고민하는 부모들도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보시죠. 예수께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들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학교와 세상에서 완전히 따돌림 받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괴팍하게 보일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태도와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주께서 나오는 이 사랑은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저 부자나 저 잘 나가는 사람과 똑같이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주께서 이 세상 누구도 그렇게 하질 않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푸셔야 돼요. 10손가락을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에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분명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도 그 마음속에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도 그 마음에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모두 주님의 마음속에 분명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저버리고 멸망당한다면 그 한 자리가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고통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 때문에 평생 마음에 빈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어머니들처럼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않을 것입니다. 깊은 관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의롭게 되고 성화된 다음에 그때 내가 주님께 나가서 관계를 좀 떳떳하게 맺어봐야지. 오해입니다. 틀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면에 있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 기독교에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이 더블 마인드, 이 외식하고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같습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항상 같은 것처럼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4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을 했다고요.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느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이 타락하고 배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궁한 사랑을 갖고 와서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항상 동일한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아낄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줄 거 다 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줬는데 더 이상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서 있으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경제가 무너지나요? 건강이 무너집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관계로 들어가세요. 두려움과 외로움과 속상함과 황당함과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은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들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도성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3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내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이것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도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이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믿고 받으면은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이 우주 전체에서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입니다. 내가 끊고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자처럼 끊고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랑을 끊지 않는 한 그 사랑은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또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이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고 다리를 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모든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완전히 그 생각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늘이 있다고 설명하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눈먼 자를 눈 뜨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다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먹여주시고.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을 보면 그 원천은 하늘에서 왔다고밖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문둥병 자를 고치는데 그 능력이 도대체 이 우주 어디서 오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밖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능력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다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난한 자를 축복하고 절름발이를 일으키고 문둥병 자를 고치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교회에서 큰 논쟁이 벌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설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분이냐? 우리가 배웠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거짓 복음에 기만당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유대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의 자신들의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예수께서 계시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안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틀림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이 상황이 보이시죠? 유대교에서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이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땅에 질질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막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 도전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맞는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그 거짓 복음이 맞는지 지금 여기서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대 교회 전체가 정죄하고 비난을 쏟아붓기에 넉넉한 큰 죄인을 붙잡아다 그 앞에 세운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문둥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예수께서,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마디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메시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대교회를 뒤덮고 있는 복음이 뒤집혀지는 순간입니다. 충격적인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죠. 무서운 정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기록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먼저 돌을 들어라. 그 말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예수께서 땅에 뭔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죄가 없다는 증거를 다 쓰셨을 것입니다. 저 왼쪽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네 죄 쓰는 것입니다. 바닥에 너 쓰는 것입니다. 너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쓰면서 자기 죄가 기록될 때마다 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떠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여인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기별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인가? 어떻게 저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도 희망을 주는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경계선이 없는가? 도대체 경계선이 없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용서해 줍니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교회 전체가 최악의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죄를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야 소망이 생기니까 말이죠. 이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자 이 소식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을까요? 그 당시 정죄받아서 길을 못 피고 살던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교회로부터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눈치를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유대 교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예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도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여인이 정죄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길고 긴 정죄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유대 교회에 있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분이라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간음한 여인보다 더 큰 죄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시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 간음한 여인, 그 죄인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믿으셔야 돼요. 죄를 범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지구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용서하시고 이 삼위는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성령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맺을 수 있는 이 관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뻗으시고 외치셔야 되는 것이에요. 가련한 문둥병자가 주님을 향해 외치셨듯이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유대 땅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누구의 외침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요, 있는 그대로 가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가도 말이죠. 문둥병자도 있는 그대로 갔을 때 받아주셨습니다. 눈먼 자도 있는 그대로 갔어요. 내가 시력이 좋아야 되는데 안약이라도 몇 방울 떨어뜨리고 가야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진뱅이도 있는 그대로 갔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내 마음을 잘 수양을 해서 깨끗하게 잘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가서 관계를 좀 맺어봐야지. 틀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가셔서 모든 자존심과 수치심 내려놓고 주님께 다 고백하시고 주여 제가 이런데 저도 용서받을 수 있겠죠. 관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용서를 받으시고 완전한 해방을 맛보세요. 그래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주님께 수백 번 기도를 하지만 그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해서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기도로 올려보내면서 이거 용서해 주실까 하면 또 가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영적인 경험은 주님께 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인 경험을 만들고 주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앞에 가야 이루어질까요? 그 앞에 가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주께서 정죄받은 여인도 용서해 주셨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셨고 누구도 고쳐주셨고 누구도 용서하셨고 그 모든 것을 볼 때 주께서 나도 용서해 주시겠구나, 나도 껴안아 주시겠구나, 그런 결론을 얻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오해해요. 항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면 자꾸 뒤집어서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수십 년 동안 그 간음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던 여인에게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용서는 하는데 다시 죄 범하지 말라고 다구치잖아. 예수님 그런 분이라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이해할 때는 자기 수준으로 이해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이에요. 주께서는 네가 다시 죄를 범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내 용서는 네 마음에 희망과 용기와 생명을 줄 거야. 나와 온 하늘이 앞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어. 용기를 가져. 이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 아닌가요? 한 번만 더 죄 범하면 용서 딱 없어. 사랑하지 않을래? 이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아무리 통독해도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관계를.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저는 제가 관계가 맺혀지지 않을 때 교회를 다니는 게 나한테 큰 짐이 되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진리를 많이 아는데, 말씀을 많이 아는데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교리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예수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늠한 여인이 했던 것처럼 나쁜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져온 약점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 그 마음을 내가 온 마음으로 믿고 붙잡으면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천박하게 살아온 여인인데, 돈을 받고서 몸을 팔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그런데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이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 주님께서 내가 이 죄에서 떠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믿어주시는 거구나. 주여, 제가 이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 같은 죄인을 믿어주시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더 이상 외롭게 살지 마시고 주 앞에 나오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능력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붙잡고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승리가 가능할까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과 인품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세요. 그분이 세심한 돌보심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주님을 내가 보고 알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충동과 거룩한 소원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신앙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데 오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최대한 잘 조심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오늘 오전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내가 잘 노력해서 육신에서 뭐가 악한 욕망이 올라오면 잘 짓눌러야지.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관계가 맺었어요. 난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깊은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계를 맺으려면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도 안 돼요. 첫째, 말씀을 살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밖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죠. 엉뚱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살피세요. 둘째,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셋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금방 일어서 뛰쳐나가지 말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으면 조용히 앉아서 잠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왜? 주님을 믿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려고 기도원 찾아가죠. 어떤 분들은 또 방에 앉아서 명상만 하려고 해요. 안 됩니다. 잘못되었어요. 말씀이 빠지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제대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가서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직접, 예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더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엄청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을까? 이 인류가, 인간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감사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벌레보다 못한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주셨을까? 하늘에 가서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주님의 마음에는 어떤 사랑이 있길래 이 구속의 역사를 단 한순간도 지치지 않고 끌어가셨을까? 하늘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우리를 한 사람씩 부르실 것입니다. 한 사람씩. 단체로 불러갖고 너희는 저쪽, 너희는 이쪽, 이게 아니라 한 사람씩 부르실 것이에요. 근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지켜봤다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감격이 어떠할까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도열해 있는데 하나님의 호명을 받고 보호자 앞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우리를 천사들이 지켜보면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요,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한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때 천사들이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면류관을 갖고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면류관을 받아서 우리의 머리 위에 씌우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가장 가까이서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구나. 내가 한 게 무엇이 있다고. 나에게 그 많은 기회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나는 정말 하질 못했는데 내가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면류관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하늘에 온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리시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면류관을 거절하면은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이 면류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의 피로 이 면류관을 샀습니다. 완전한 대가를 내가 지불했습니다. 이 면류관은 그래서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고 싶습니다. 하늘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home. 그대들이 이 세상에 하늘 본향을 향해 나그네로 살았지 않는가? 내가 그 보상을 이 면류관으로 해주고 싶네.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오셨더라도 이제부터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사시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런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날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제 주님에 대한 오해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오해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저희가 주님께 나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여,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에 저에게 오셔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문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가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외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늘 교통하면서 주님께 묻고 답을 얻으면서 살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있는 그대로 저희가 주 앞에 나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내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소망을 갖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실제가 돼서 저희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이 세상을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늘 평강 가운데서 주 안에 거하는 그 신앙의 비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각처에 흩어져 있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고 따랐지만 아직 배우지 못한 그 한 가지를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마음에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